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32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드디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설교이자 또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포함해서 32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큰 주제를 가지고 잠깐 지금까지 전한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요단강을 건넜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나오는 중부 지역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남부와 북부의 지역을 싸워 이긴 다음에 그 땅을 12지파에게 다 분배함으로 자신의 사명을 완성해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무너뜨리는 원리는 그들의 싸움의 무기, 군인의 수, 군사적인 전략과 전술에 있지가 않았고 딱 하나를 그들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것, 즉 순종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전해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의 삶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맡긴 사명을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더 부탁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는 이스라엘 공동체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억울하게 피를 흘리는 사람이 없게 하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줘서 그들이 각기 지파 안에 살면서 백성들의 신앙의 훈련과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그게 여호수아 22장 23장 오늘의 말씀이죠. 여호수아는 자기가 하나님께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요단 동편에 살아갈 두 지파 반, 즉 가나안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살아갈 것을 마지막 메시지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설 리더들에게 리더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섬겨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아니 오늘 영적 가나안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하여 고별 설교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아멘. 어떤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원리는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죽었고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도 이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잠깐 강조해 드렸지만 사람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죽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그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 것이 가장 멋진 죽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 죽음의 이 말씀에 이렇게 성경 구절이 되어 있습니다. 29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2일 후에 그랬죠. 2일 후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까지 한 일이 바로 이 일이라고 하는 건데, 이 일이 뭘까요? 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28절까지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이런 설교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성도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는 언제일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고별 설교를 한다면 어떤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남기면 좋을까? 그리고 내가 인생의 마지막 고별할 때, 즉 유언을 할 때
자녀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 좋을까? 종종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셨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적인 삶에서 교훈을 받으려면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좀 교훈을 받고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 그의 고별 설교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오늘 동일한 이 메시지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자, 오늘 성경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본다면 1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다 모이게 합니다. 지도자를 중심으로.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의 신앙의 위대함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또 이 마지막 본문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살다가 내가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냈으면 내가 마지막 죽을 때 우리는 이 땅에 나의 흔적과 나의 공로를 남기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하지만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의 끝자리에서 자신의 경험, 자신의 수고, 자신의 업적을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지키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는 백성들에게 소개합니다. 이것을 오늘 신앙적인 요소로 좀 바꾸어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다면 오늘 내 인생에 남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제가 드렸던 이 말씀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공동체에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남기고 있는데, 자 14절 15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24장 전체를 살펴본다 그랬잖아요. 자 14절 15절 자막 보시면서 같이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촉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섬기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본대로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지 우상을 선택할지 믿음의 길을 따를지 세상의 길을 따를지를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앞서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고 말했던 이유가 뭘까요? 내가 경험으로 비춰보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으로 비춰보니까 우상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경험해보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주인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촉구하고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경험한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절대로 곁눈질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볼 때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너무 집중하는데 그 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세 친구의 이름을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말하자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세 친구의 신앙을 다니엘서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세 명도 매우 중요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다니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 세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홀로 있다면 유지하기 어려웠을 터인데 이 세 친구가 옆에서 다니엘과 함께 서로 간의 믿음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응원하면서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우리가 너를 위해 중보기도 한다라고 격려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이 세 친구의 믿음이 좋은데 다니엘처럼 이 세 친구도 한 지역을 맡은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서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내가 만든 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모든 사람들을 강력한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왜냐하면 나의 왕권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전해졌고 그들이 왕 앞에 섭니다. 하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처럼 이 세 친구를 신뢰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신상 앞에 절을 한다면 내가 너희를 살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세 명의 친구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자주 찬양에서도 부르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믿음을 잘 지켰던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불같은 시험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근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 명의 친구는 자신의 고국 유다를 떠나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온 신세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이방 땅에서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칼날이 목에 들어와도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었고,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랬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아 우리가 풀무불에 불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시며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영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 친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그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이 세 친구를 건져주시는 결론이 납니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마땅히 살아계신 분이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살아온 경험, 남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그가 믿고 있기 때문이죠. 2024년 12월에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12월은 항상 유종의 미를 거두고 한 해를 정리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12월만 되면 우리는 연초에 시작했던 나의 다짐과 계획을 항상 점검해보고 계수해 봅니다. 정말 기도한 대로, 목적한 대로 살고 있었나? 세상의 것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 다짐했던 것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결단과 그 다짐이 오직 하나님,
그리고 나의 신앙의 길을 추구하는 길이었고, 나도 우리의 가족도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길로 향하여 나아갔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다짐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험난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 유혹거리가 많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을 결단한 여호수아처럼 여러분들도 여호수아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볼까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라. 이거를 두 가지로 딱 나눌 수 있어요. 죄를 멀리하라, 거룩하게 살라. 오늘 성경 23절 상반절까지 우리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아멘.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두 번째 내용은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는 겁니다. 여기 치워버리다는 것이 치우다, 돌이키다, 제거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의 길을 가는데 우리 앞에서 우리의 길을 막아서는 장애물,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치워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의 길을 가도록 우리로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땅에는 원주민들이 있었고 그 원주민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 그들을 치워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삶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상의 요소가 저 멀리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삶의 가까이에, 우리의 내면에, 우리 주변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잠깐 눈 한 번만 감아버리면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이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바로 이런 현장에서 우리 안에 가까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 죄의 요소, 그리고 거룩의 삶을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막고 있고 걸리적거리는 것을 치워버리는 그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을 지속할 수 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에 이거를 하는 이유가 저는 있다고 믿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여호수아의 인생에서 씻을 수 없이 각인되었던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가나안에서 딱 한 번 실패했던 전쟁 기억나십니까? 아이성 전투죠. 아이성 전투에 왜 실패했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여리고에 있는 것을 불태워서 멸절시키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죠? 남겨놓은 게 있었죠. 자, 그 남겨놓은 것이 뭔가? 여호수아서 7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나일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간이 감추어놨던 아름답고 화려한 옷, 은, 금, 이것이 오늘날 뭘 상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정말 이롭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만족을 추구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아닙니까? 물질일 수 있겠죠. 권력과 명예, 나의 성공일 수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세상의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언제나 눈에 보이게 화려합니다. 빛이 나죠. 여러분, 이것 자체가 나쁘다고 죄송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 아간은 유다 민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도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삶의 기쁨,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덜란드 속담에 이런 게 있죠. 사람이 돈을 주고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뭔 살 수 없다? 잠은 못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젯밤 평안의 잠 숙면하셨습니까? 그런데 인생에 고민이 있고 질병이 있고 인생에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는데 여러분,
비싼 침대에 누워 있는다고 해도 잠이 오겠습니까? 인생의 진정한 평안은,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누리는 삶이 진정한 기쁨이죠.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생 말년에, 아니 죽음을 앞두고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실패했던 경험을 우리 후손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죄는 멀리해야 된다. 너희 눈앞에 보여지는 화려함들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달려나갈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7월에 서울 상암동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주관하는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새들백 교회라고 하는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국에 초청이 되어서 그 엄청난 월드컵 경기장에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물론 이 집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잊지 않고 제 마음에 각인되었던 그 메시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여기서 한국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촉구했는가? 이런 걸 촉구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에 한 가지를 묻는다는 거예요. 한 가지. 그것을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촉구하면서 외쳤어요. 그게 무엇이냐?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느냐를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회자를 통하여 질문하는데, 오늘 동일하게 여기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이 안에 성도님들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서면 주님이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다가 여기에 왔느냐라고 물을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답해야 됩니다. 예,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힘썼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하였습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고, 주인 되신 그분께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충성하다 왔습니다라고 우리는 답해야 할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우리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저와 여러분들을 칭찬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 주의하십시오. 죄를 멀리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길을 막고 있는 것들을 치워버리고 온전히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이 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자,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아멘.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향하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 incline 이런 말이에요. 이게 한국말로 무슨 뜻인가? 기울기, 기울어지다, 뭔마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의 삶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기울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울기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성도의 삶의 기울기는 항상 하나님께로 향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인생의 목적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기울기가 무게중심이 그분께 놓여있기 때문이죠. 혹시 시소 타보셨나요? 시소? 아이들 양육하고 키울 때 시소 많이 타죠. 시소는 어느 쪽으로 기울어집니까? 무게가 조금이라도 무거운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지금 무게중심을 두는 곳이 세상이라면 여러분 말과 다른 나의 삶의 기울기가 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분이 계세요.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쓰신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목회자인데 이분은 이 책을 쓰고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이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도들이 야베스의 기도처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지경을 활짝 넓혀주셔서 이 목사님도 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전 세계 사람들을 섬기는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땅이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섬겼던 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이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이분이 두 번째로 쓴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 도약의 경험이라는 책이에요. 영적 도약의 경험. 이 책은 여호수아의 인생과 특별히 여호수아 24장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정리한 건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음을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 본문을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는데 그걸 이렇게 2단어로 정의를 내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헌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헌신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헌신이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가 뭔지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헌신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 시작.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헌신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바꾼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이해관계 따지지 않고 우리의 몸과 모든 것을 다 바쳐 그분에게 힘을 쏟는 것입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하나님께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남겨진 인생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을 읽어보면 독특한 말씀이 등장해요. 여호수아를 여호수아가 썼다라고 믿는데 여호수아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오늘 성경에 독특하게 또 한 사람의 죽음의 스토리를 마지막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4장 33절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맺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서 장사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하고 여호수아는 끝나요. 근데 누가 죽었다고요? 엘르아살이 죽었다고.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책임지고 있는 영적 제사장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마다 늘 옆에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죽은 것이에요. 왜 이 죽음의 사건을 이 여호수아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줄까요?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나안의 영적 영웅들이 죽음으로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거라는 거죠. 자, 또 하나 두 번째요. 영적 지도자의 죽음은 반드시 공동체에 영적 분열과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엘르아살의 죽음은 그래요.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하는 성경 다음에 어떤 성경이 나오죠? 사사기가 나옵니다. 사사기는 제가 수요일날 강해를 다 했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경 역사에서 가장 타락하고 암울한 시대가 여호수아의 바로 뒤를 잇는 사사기예요.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가 죽으니까 그 공동체에 혼란이 옵니다. 자, 또 하나, 이게 이제 저의 마지막 설교 결론인데요. 바로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인데 그의 이름이 뭐냐?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이름은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아자르라고 하는 헬프, 돕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르아살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돕는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사람이 있는 공동체에 죽음이 임합니다. 엘르아살이 죽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하나님의 뭐가 없어요? 도움이 없습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설교를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가져오는 영적 엘르아살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은 이 세상의 영적 가난에서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나님께만 헌신하라고 전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줍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 엘르아살이 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속한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사업장이,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2024년의 마지막 이 시간에 영적 엘르아살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아가는 이 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결단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죠.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끝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제가 조금 전에 다니엘의 세 친구의 말씀을 드렸죠. 느부갓네살이 어쩔 수 없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풀무불 속을 바라보고 있던 느부갓네살의 눈에 그 속에 들어간 사람은 세 사람인데 네 사람의 모습이 비춰지는 거죠.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안으시고 풀무불에서 지키시는,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천사가 사람의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의 순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선택하고 결단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현장에 임하셔서 사람의 영안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것이고, 특별히 우리는 안 된다, 막혔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막혀진 장벽을 뚫으실 것이며
그 장벽을 건너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영적 엘르아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다가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뒤안길을 보면서 아빠가 갔던 그 길, 엄마가 갔던 그 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을 나도 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거죠. 바로 그 삶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찬양과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적 엘르아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내가 속했던 가정과 공동체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나의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나의 성도들이, 나의 다음 세대가 우리가 갔던 길을 나도 그렇게 가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 이 안교회가 이 땅의 진정한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어떤 사람도 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헌신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사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이 세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 죄는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의 기울기를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주님 앞에 서야 될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다 왔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 안의 성도들 영적 엘르아살이 되어서 이 영적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가져오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나아가는 인생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결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상급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